쑥스러웠나 봐요.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엄마 아빠 마음은 좀 속상하죠. 그러면 예. 근데 그렇더라도 그럴 때가 한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부모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육아법들이 많이 있죠. 또 나름 전문가들도 많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아이들을 다 이제 결혼시키고 이러고서 이제 또 뭐 어느 순간에 결론을 내린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물리 공식이나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대로 이렇게 답이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아이는 어떤 프로세스에 딱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격 최고 또 세상에는 그 아이들의 성품과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아이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만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주 종종 어떤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 또 큰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기쁨과 감사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픔보다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오신 자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같은 맥락인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 집이나 땅이나 뭐 수많은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죠. 또 든든한 직업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좋은 습관이나 좋은 성품을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의 저자 고라다소는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라고 말하냐면 시온의 궁중과 망대와 성벽을 자세히 둘러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물려주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원래 이 전하라는 말의 의미는 들려주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 자손이 이 시온을 두루 살펴보고 자세히 둘러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너희 후대에 알려주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동화 들려주듯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시온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시온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도 역시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전하라라는 말은 알려주라, 들려주라 이런 이야기지만 그 함축된 의미는 너희가 이 시온을 혹은 이 시온의 삶을 시온 백성 됨을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이 시온이 뭘까? 시온은 이제 원래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원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의 산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곽을 쌓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서게 되죠. 그래서 시온산을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으니까 시온산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산, 성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48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죠. 또 큰 왕의 성이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북방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큰 왕의 성 할 때 큰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1절 2절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시온산이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48편 1절 2절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곡이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요. 멜로디도 익숙하고 가사도 익숙하고. 그런데 이 내용, 이 말씀 가지고 그럼 북방에 있는 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잘. 이 북방이라고 말할 때 북쪽을 가리키는 단어, 북이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짜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온산이 곧 짜폰산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짜폰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북방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북동쪽에, 비교적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로 볼 때. 그러니까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좀 설명이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비교적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나 시온산 그것을 가리켜서 북방에 있는 산이다, 짜폰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이 짜폰산은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제 중근동 지방 가나안의 그 신화 가운데 신들이 거주하는 산 이렇게 알려진 것이 짜폰산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의문이 들죠. 그러면 아니 신들이 거주하는 산이 짜폰산인데 시온산이 짜폰산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라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저 짜폰산에 신들이 거주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온산이야말로 진짜 짜폰산이다. 시온산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다. 너희가 말하는 짜폰산은 진짜 짜폰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온이 뭘 나타내겠느냐? 이게 뭘 나타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죠.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 이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예루살렘 한 편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나중에 더 흘러가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 혹은 구약의 교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오늘 우리가 체감하기 더 쉽게 쉬운 말로 말하면 시온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면 우리가 도달한 곳, 우리가 이르는 곳이 시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산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섭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뭐 신천지 같은 이상한 데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2은 선택수죠.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000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완전한 숫자를 얘기할 때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곧 어디예요? 하나님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이죠. 결국 시온은 하나님 나라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조금 더
축소해서 쉽게 이해하게 말하자면 교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편에서 고라자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특권을 너희가 살펴보고 그것을 너희 후대의 자손에게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온의 복됨과 영광이 어떠하기에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을 보는 사람마다 혹은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터가 높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온은 왜 아름다울까요? 시온산이 왜 아름다울까요? 그 경치 자체가 절경일까요? 아니면 울창한 수목이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을까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 할 때 이제 이 말을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제가 실지 못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절을 영어 성경들로 읽으면 높아서 아름답다 혹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높음이에요. 시온산이 높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뚝 솟은 모습이 그래서 아름답다. 그것이 특출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문을 갖게 돼요. 도대체 시온산이 얼마나 높기에 시온이 아름다울까? 시온산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시온산의 높이가 765m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 다 외우기도 하고 567을 거꾸로 하면 765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여담인데 베트남에 우리 그 교육자들 수련회 갔잖아요. 거기 가면 용다리가 있는데 가이드가 퀴즈를 내더라고요. 용다리의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누가 맞췄겠습니까? 제가 맞췄어요. 용다리의 길이가 얼마냐? 666m.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딱 기억을 하고 이거 666이야 이렇게 기억을 한 거죠. 근데 시온산이 얼마라고요? 765. 인수봉이 810m더라고요. 그러니까 765m면 생각하기에 따라 높다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이제 그 눈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헐몬산이 얼마냐? 2,814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거기에 보면 시온산은 별로 안 높은 거예요. 더구나 이 시온이 있는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앙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중앙산악지대는 가장 고도가 낮은 곳이 450m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도가 제일 높은 것이 1200m입니다. 그럼 중앙산악지대에서도 시온산은 그닥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 고라사손의 정보가 잘못됐을까? 왜 시온산이 높다고 말할까? 뭘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시온산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라자손이 시온산을 보니까 그 산이 높아 보이는 거죠. 왜요? 그것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 산이 높아 보여요? 거기에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이 높다라는 건 물리적인 고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온산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산은 세상의 어떤 산보다 높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초라할 수 있어요.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모임이나 그룹 가운데 혹은 종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더구나 오늘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 혹은 교회들 또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손가락질을 당한 상황에서는 교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무엇보다 크게 보이고 무엇보다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아야만 여기 그 고라자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 복됨을 깨닫고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시온의 복됨을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어떻게 해서 알리셨다고요? 그 여러 궁중에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 궁중에서라고 이제 궁중으로 번역된 말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궁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성체나 요새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뒤에 나온 요새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피난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 번역은 앞에 말을 요새로 번역하고 뒤에 말을 피난처로 번역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온에 망대가 많아요. 요새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요새들이 있어도 진짜 요새는 누구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요새고 피난처라는 걸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서 8절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 4절 시편 48편 4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보니까 수림 지점이 더운 것 같아요.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손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외적들이 맹렬하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도망하고 말았어요. 왜요? 시온에서 뭘 봤는데 도대체 뭘 본 겁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넋을 잃고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8편 8절에서 10절의 이 내용을 해석자들은 주전 710년에 있었던 사네립,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침공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아시리아가 이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침입해요. 근데 이미 이때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 어찌 보면 이제 반쪽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자체도 그냥 멸망하고 말 것 같은 풍전등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맹렬하게 진군했으면 이때 사네립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6km 떨어진 곳에 라기스라는 곳에 그 본부 주둔 진지를 쳐놓고 자기의 그 부하 장군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46km 그러면 한 수원보다 조금 아래 한 오산 정도 되는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략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내용을 보면 이때 랍사게가 온갖 말로 이 히스기야와 이때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를 치러 왔겠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능히 구원할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냥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이때에 사내립이 낯이 뜨거워서 돌아갔다 그래요. 낯이 뜨거워서가 뭡니까? 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안면이 뜨끈뜨끈했다는 거예요. 면목이 안 선 거예요. 그리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간 사내립이 자기 나라에 가서 결국은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위협한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라는 것을 이 사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부르짖은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시리아 군대를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18만 5천 명이 전멸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았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의 아시리아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이 시온 산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시온 산성이 요새가 아니야. 시온 산성이 피난처가 아니야.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야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12절과 14절, 12절에 14절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본 대로 고라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시온의 망대를 둘러봐라, 궁전들을 봐라, 성체를 봐라, 성곽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거기서 뭘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뭐를 알게 돼요? 그 시온의 성벽과 성체가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하나도 파괴된 것이 없이 온전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통해 뭘 알아요? 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아시리아는 정말 그 떠오르는 강자잖아요. 그리고 무섭기가 사납기가 흉포하기가 소문난 역사의 대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국이라고 불리는 고대 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봐라 이 시온 산성이 온전하게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건물들 배치 뭐 시온의 망대가 정말 몇 개가 있어서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 산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하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보면 무슨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고라자손이 말하기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너희의 후대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희 자손들도 너희 자녀들도 시온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번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방금 고라 자손이 시온의 성체와 성벽과 망대를 살펴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 시온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온의 망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건물이 얼마나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시온 산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인지 그걸 알려라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온 고라 자손은 지금 물리적인 외적인 그런 사실을 너희가 후대에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뭘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도 보호하신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 성에서 보았나니 그래요. 도대체 뭘 봤어요? 8절에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둘러보고 확인해야 할 사실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시온의 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들은 것이 뭡니까? 누구에게서 들었겠어요? 이거는 고라 자손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그 자신의 선대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 산성을 둘러보면서 뭐를 알았어요? 내가 들은 그 사실이 정말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시온 산성을 둘러보니까 뭘 알았다? 거기서 나도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확인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욥기 42편에서 욥이 고난과 시련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가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경험으로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대에서 그것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있게 돼요? 그것을 후대에 전함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종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시온의 복됨과 영광과 특권을 생명됨을 전해주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시온을 내가 곰곰이 둘러보고 낱낱이 살펴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서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귀로 듣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이고 생명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혹은 공동체의 역사를 개인의 삶의 역사를 낱낱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나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됨이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후대에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알면 이걸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죠.
한 가지 조심할 걸 뭐냐면 다시 짚어두지만 시온의 영광과 복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할 것이 거기 있는 망대와 요새와 성벽과 뭐 성문과 건물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한 해 예산이 얼마인데, 혹은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예를 들면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조직을 잘 갖췄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또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확인할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왕이시구나.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됨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고라 자손이 내린 결론은 너희가 시온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 시온의 복됨과 영광과 특권,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복됨이고 영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에 전할 이야기, 물려줄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복된 소식, 중요한 유산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죠. 성경에서 배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이것이 머리만의 그런 그 지식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종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정말 별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결핍을 받습니다. 겪었어요. 청소년기에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것이 그냥 가슴으로 와닿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26년 전에 이 교회를 정말 맨 땅에서 맨바닥에서 가다시피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 줄 몰라도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그 복된 교제를 나누게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죠. 시온이 복된 것은 시온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것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거룩한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내가 들은 것을 이제는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삶의 걸음이 공동체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았다고 말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후대에 전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개인들이고 공동체이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또한 이 공동체가 더없이 영광스럽고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이 사실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누리에 속한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말씀이 다스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한 일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내일 또 대체 공휴일이고 또 그래서 아마 어린이날 겸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들 뵈러 간 분들도 있고
많이 보이질 않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안성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십니다. 오후 모임은 사역위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성암교회 그 오후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그 출타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 오후에도 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뭐 2, 3주 새 지금 뭐 한번 4차례를 계속 가게 돼서 조금 참 버겁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책임들을 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와중에 뭐 여담인데 이 와중에 제가 신앙고백서 번역하는 작업의 마지막 마무리를 몇몇 분과 같이 해서 교회 정치와 예배모범 두 번역을 이렇게 그 살펴보고 하는 작업을 해요. 네, 원래 지난 주간에 예배모범까지 다 해서 줘야 되는데 교회 정치 하나밖에 어저께 가까스로 오전에 끝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데 시간 안배도 잘하고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빠른 속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수련회가 5월 24일에서 26일까지